할렐루야. 제 이름 김평육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상하다고 자꾸 김평욱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더 이상한 이름을 오늘 뵀는데, 좋은 소리 전도사님 이름 본명이 좋은 소리세요? 아, 그러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김평육이라고 이름 진 게 아마 평화할 때 평자를 쓰시고, 뭐 평도 평덕 뭐 아들이 많은데 저를 낳으시고는 평육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본래는 평육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려워서 육 했는데도 또 어렵다고 욱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부모들이 그런 뜻을 가지시고 대륙에 가서 이제 선교하라고 아마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안 되려고 굉장히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억지로 부르셔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지만 순종을 못하고 미국에 갔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떨치지 못하고 고민하는데 갑자기 루안다 전쟁 1994년에 아프리카의 그 루안다는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로 하면 경상남북도 정도 작은 나라인데 거기서 3달 동안에 뭐 이렇게 총으로 죽인 뭐 수류탄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곡괭이 칼로 이렇게 해서 3달 동안에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가스챔버에서 죽인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CNN이나 뭐 그 외신들 이렇게 텔레비 잡지들을 보면서 또 다시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침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제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신문을 미국에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취재한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꼬셔서 아프리카로 가시려고 신문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아요. 취재하러 갔다가 붙들려서 1년만 딱 하나님 나 1년만 딱 할게요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지역이고 난민들이고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늘 그 읽은 성경 말씀을 간혹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그 성경을 이 분단을 구분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이렇게 문단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 장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승리의 입성 같아 보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로마 점령군들이 들어와서 큰 전말을 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쩔렁거리고 다니는 위세등등하게 이렇게 달리는 그러한 거리에 전차들이 달리는 그러한 거리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그런 창피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선교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 2만 명, 3만 명을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데 가보면 다 거지들이에요. 처음부터 저도 가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속에 나가서 할 만한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그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그 처음에 이제 그 전쟁 현장을 취재하고서 고아원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고 짓고 한 50명 정도의 고아를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길거리 아이들은 너무나 많고 근데 루안다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점은 고아들을 해외에 이방시키고 이러지를 않고 자기네들 다 키워요. 이 과부들이 자기 남편 죽고 아이들 뭐 다 죽고 그런데 길거리에 수많은 그 고아들이 다니는 아이들 집집마다 4명 5명 과부들이 데려다 키워요. 근데 먹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고통받고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치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면 집은 그냥 엄마 집에 가 자고 낮에라도 유치원 가서 뭐 잘 교육한다는 것보다도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점심 잘 해 먹이고 꼭 한 끼라도 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사역할 때는 유치원을 27군데를 열어가지고 한 3,000명 되는 아이들을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아이들이라도 뭐라도 하나 더 싸다 주려고 하면 그때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게 32kg 되는 그 짐을 2개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공항에 나가면 그냥 꽉꽉 눌러서 집에서 싣고 나가면 또 무게가 더 나가면 덜어내고 그 난리를 치고 간신히 이제 우간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캄팔라, 키갈리, 루안다 공항이 오픈되어 있지만 그때는 다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간다 엔테베 공항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럼 가서 내려서 하루 자고 그 이튿날 이제 지금은 큰 버스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조그만 합승 버스들만 다닐 때요. 그러면 뒤에 이제 세 자리 네 자리를 사가서 그 큰 짐을 뒤에 싣고 거기 가운데 제가 낑겨서 한 7시간 정도 달려서 그 이제 루안다 국경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 키갈리에 도착을 하는데 전쟁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검문소가 한 5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가다 보면 검문소마다 또 짐을 다 풀으라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그냥 꽉꽉 눌러서 쌌던 짐을 그 길가에서 다 풀어내치고 다시 올라가면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외국인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섞여서 짐을 풀었다가 다시 싸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이 빨리 안 간다고 눈치를 주고 하면 그런 거를 한 5번씩 풀었다 열었다 하면서 참 그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그런 감정을 느껴봤어요. 외국의 UNHCR이나 UN 뭐 적십사사 이 사람들은 그냥 샤파란 여자들이 담배 꼬나 물고 막 휘식 포휠 드라이브 타고 그렇게 달리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겠다고 온 선교사가 그 짐을 풀었다 넣었다 하는 그 모습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런 걸 느껴봤습니다. 9.11이 일어나고서 저는 이제 그 난민촌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깨끗하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니었는가 봐요. 한 번은 영국 공항에 히드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저는 이제 뭐 남미촌 한 2-3달 이렇게 다니다가 호텔에 가서 잘 씻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잘 차려입고 그러고서 떠났는데도 공항에 갔더니 보안 요원이 저를 보더니 저 멀리에서부터 막 달려오더니 다 그 체크하고 그러고 들어간 가방인데 그 열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또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것들도 느껴봤습니다. 어떨 때는 제 몰골이 너무나 흉악하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유럽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 아프리카 뭐 여자들 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따로 줄 세워가지고서 조사하고 이러는데 저를 따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놓고서 제가 미국 여권 패스포트를 내니까 네가 미국인일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가짜라고 잡아놓고 안 태워주고 그런 일도 수없이 많이 겪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게 너무나 이게 나의 그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이죠. 제 앞에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갈 때는 선교사로서는 많은 것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가지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나 연약한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그런 모습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남들하고 저하고 비교하지 않고 유엔이 뭐 그렇게 트럭으로 소일 드라이브 타고 다녀도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두 보따리 이것에 감사하면서 그거라도 내가 나눌 수 있고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뭐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컨테이너로도 얼마든지 제가 신어 보낼 만한 그런 선교사로 됐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한만 이제 2-3달 사이에 한 7컨테이너 정도를 아프리카를 이제 수송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아프리카 애들에게 나눌 거 있으면 나누는 그런 선교회가 됐고 지금 27년을 살아오면서 저희 선교는 이제 1기에는 아무래도 전쟁하고 난민들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역에 다 성도들의 그 헌금을 다 구제하는 일에 썼어요. 그 고아원 또 유치원 27군데 우간다와 탄자니아 또 난민촌에서 난민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 헌옷 컨테이너를 실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한 6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99년대에서는 제가 너무나 좀 허탈한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 구제하는 일이 이게 선교인가?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처음엔 제가 사역을 1년만 한다고 생각했다가 고아원을 만들었는데 금방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 그럼 제가 내 인생 철 없이 살던 20년 빼고 20년부터 80살까지 좀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6년을
제가 11조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저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하고서 6년을 깨끗하게 헌신하기로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99년이었어요. 99년 됐는데 이거를 또 사역을 하던 걸 그만둘 수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과연 선교가 뭔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화대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제 눈에 2000년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해 동안 준비해서 2001년부터 아프리카 복음화대회를 2011년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500명 정도의 우리 한국 성도들이 동원이 되고 아프리카 현장에서는 한 150만 명 정도 10년 동안 모이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상당히 그 아프리카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저희가 느낀 것은 이게 뭐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조직 사회는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가 힘들고 부패하고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그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좀 깨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지금 막 굉장한 속도로 경제가 성장되고 이렇게 건축붐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 지도자들이 이 개발이 뭔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 또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450명 정도 되는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10월 한 달 동안을 산업시찰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해주고 교회 방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항공료 제공하고 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우리 한국에 있는 간사들이 한 3주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대접하고 나면 탈진해가지고 입원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이렇게 세워드리기 위해서 지도자 초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또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는 유학 사역을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1년에는 지금 연수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동대로 좀 대구대로 이렇게 대학 보내놓으면 그다음에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다음 이제 박사된 애들도 많고 78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노래하는 애들 뭐 한국말 잘하는 애들 아프리카 나오는 거 보시면 반 정도는 제가 보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유학 사역을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저희들이 2006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가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기왕에 제가 이제 평생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지만 그 선교 센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고 하니까 땅도 좀 지금 이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많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땅 달라고는 막 줘요. 그래서 여의도 뭐 10배 되는 땅도 갖고 있고 많은 기회도 또 있었지만은 제가 짓질 못하면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선교 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12개 정도의 그 선교 센터들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비전 2030 제가 비전 2020에서 이제 건축하는 일을 막 하니까 2020년에 제가 65세가 되는 해인데 자꾸 사람들이 은퇴할 거냐 그러고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70살까지는 아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비전 2030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은 각 나라의 각각 한 나라의 대학을 설립하는 일. 그래서 이제 우간다와 그 루안다에는 이제 건축이 거의 어느 정도 돼서 교육부에 이제 대학 신청을 한 상태고 지금 이제 탄자니아와 콩고에 대학을 건축 중에 있고 부룬디에는 이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선 이 아프리카 가면 그 동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 땅에 3분의 2 정도 크기가 호수예요. 호수 한 나라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호수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인데 섬이 한 1000개가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고. 그래서 근데 그 섬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섬 사람 사는 게 얼마나 제가 난민촌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이 섬 사람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996년에 섬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아파가지고 제가 거의 막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과정에 병원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2014년에 병원선 1호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2호선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는 지금 12개 선교센터가 건축이 되고 있는데 한 20개 선교센터를 지역은 저희들이 확보해 놨고, 건축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고아원을 하고 이제 그런 비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아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가져와서 제가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한 분이 찾으셔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또 예루살렘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이게 점령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통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전쟁하는 병거들이, 전마들이 그쳐지고 말도 예루살렘의 말이 끊고 또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복음의 역사, 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정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강에서 땅끝까지 펼쳐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저같이 아주 하찮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저 하나를 부르셔가지고 2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등장 인물도 한번 꼽아볼까요? 누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연극으로 만약 만든다고 하면 우리 배진주 선생님 누가 나오죠? 예수님은 주인공이니까 예수님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아까 읽으실 때 안 읽으셨나? 나귀 주인이 있죠? 또 나귀도 나와야 되겠죠? 나귀도.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나귀를 풀러갔으니까 제자들도 나와야 되고, 또 어디나 있는 군중들이 있어야 되겠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했던 그런 많은 군중들. 그렇게 하면 이 복음의 역사, 유브라다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아마 그 가정에서 가장 아주 귀한 그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나귀를 쓰는데 1997년에 우간다에다 저희가 성전을 하나 지면서 그때만 해도 우간다 캄팔라 시내에는 나귀를 끌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나귀가 작지만 아주 힘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수도 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물통을 그 나귀들이 한 10대께씩 지고 나르면서 늪에 가서 물 길어다가 물 배달하고, 그런 게 나귀만 한 마리 있어도 그 집은 살아요. 아이들 하나 이렇게 시켜서. 그래서 저도 건축을 하면서 뭐 차로 이렇게 벽돌 나르고 이럴 형편이 아니니까 나귀를 2마리를 썼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벽돌 날라오고 한 마리는 물 길러 오고. 그 사진이 어딘가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나귀로 집 짓는 그런 모습들이.
20년 전에 25년 전에 집 짓는데도 이렇게 나귀가 유용하게 쓰인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서 나귀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광야길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날아야 할 때 이 나귀들을 통해서 그런 짐들을 나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 같이 광야길을 갈 때 걸어가기 힘드니까 나귀들을 타고 다니는 그런 운송수단이고 교통수단인 이 가정에서는 아주 귀한 그러한 나귀, 이 나귀 하나 가지고 이 집에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마 귀한 나귀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낌없이, 성경상에 보면 나귀 주인이 주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제자들이 가서 푸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귀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귀 주인과 같이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병원선을 만들어서, 병원선이 조그만 병원선이 아니고요, 또 너무 커도 안 되지만은 이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의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그래서 파도가 하도 치고 하니까 1년에 통계적으로 어부들, 거기 이제 나일 퍼치 이런 그 고기들 살아요. 그럼 아프리카 애들은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걸 잡아다가 각도서 유럽에 수출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그 파도 치는 그 밤에들 또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그래요. 근데 1년에 평균 5,000명이 이 물에 익사를 해요. 그렇게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작아서는 뭐 흔들어도 안 되고 철선으로 지금 3층 높이로 25m, 그래서 100만 불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병원선에 대한 그 소원은 저희 소원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 있어요. AIM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 단체예요. 이 영국 선교단 100년 이상 된 그 영국 왕실에서 지원하는 이런 영국의 선교 단체가 빅토리아에다 병원선 만드는 일이 수건 사업인데도 그 일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 2010년에 한국에서 한 분이, 근데 이제 저는 또 모금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밖으로 떠들 일이 아니다. 한두 사람이 할 일이지. 이건 뭐 이렇게 막 모금하고 다니고 이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데 막으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한국에서 한 분이 5억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 분이 45만 불을 헌금하시고, 또 부족한 분들 한 10분 정도가 이상하게 그때는 10,000불씩 이렇게 헌금을 하셔가지고 병원선 1호선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그 사람들 인건비나 밀리지 않고 1호선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2호선을 만드는 중인데 1호선을 끝나고 나니까 어느 미국에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나가 배가 만들고 싶었었는데 얼마나 드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배 비슷하게 만들려면 한 60만 불, 그러니까 7억 정도, 60만 불 정도 든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7억 정도 헌금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이구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7억보다도 모자라는 5억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이런 집회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나는 지금 아직도 모자라는 40만 불이 걱정이다, 이제 그런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붙들더니 그 나머지 40만 불은 제가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그러한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겠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도 세계에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탄자니 이솔레라는 곳에 정부로부터 150에이커니까 18만 평 좀 넘는 땅에 18만 평 되는 땅, 세 번째 대학을 건축하는 부지는 18만 평입니다. 근데 앞에 늪이 한 30만 평 되는 늪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탐이 나서 이거를 얻었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결제를 하고, 근데 이제 땅은 정부로부터 얻어놨는데 건축을 못하면 또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 수원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2억 5천 정도 하셨나, 그래서 지금 대학교가 지금 건축이 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가면 그분들 뵈러 가는데, 이런 그 주님께서 쓰셔야 할 때 필요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해서 치상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모르게 그냥 아끼고 그냥 옷도 안 사 입으시고 차도 보면 다 떨어진 그런 차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 쓸 때는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하는데,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 그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의 일들을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 내부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교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미셔널 처치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은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미셔널 처치도 선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선교 현장이 급박하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로도 안 돼요. 여러분 각자 가정이 미셔널 패밀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직접적으로 선교에 뛰어들고 선교를 위해서 온 가정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정말 그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어디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전을 하나씩 세워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선교 예배 이런 데다가 그 예배당 세우는 일들을 좀 반대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한 가지 예로 아프리카 그 빈들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새들이 날아들더라고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디든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새들이 날아들어요. 그리고 지저귀고 그 아름다운 새벽에 그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를 깨워주는 그런 새들이 날아듭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성전을 지어주면 아이들 제잘제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 처소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요, 가면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그 외양간도 못하는 그런 교실에서 얼마나 100명씩 되는 그런 아이들이 책상도 없는데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그렇지만 교실 하나 짓는 거 한 1,000만 원 정도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실들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해마다 100명씩 되는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되고 양육되고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그러한 미셔널 패밀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지역이든 교실을 하나 지어든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든 예배당을 하나 세워주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어디 꼭 물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의사 면허가 있으십니까? 의사 면허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는 세계 현장에서 교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유부다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장 인물은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는 묶여 있는 것을 풀어다가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 저는 그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생각하면 어느 날 제가 루안다에서 이제 우간다로 가기 위해서 새벽 버스를 타려고 새벽 5시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저는 아직도 루안다 말 현지 말은 잘 몰라요. 영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옆에 우리 사역자 있더니 자매 한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고 이 자매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난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청소하는 자매였대요. 뭐 열심히 그냥 자매 하나 청소도 하고 하니까 우리 선교 다니오면서 재봉틀을 하나 가지고 온 거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재봉틀을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재봉틀을 줬대. 얘가 착하고 하니까. 근데 얘가 그 재봉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돈을 그 재봉틀을 해서 벌어서 또 다른 기계도 사고 이래서 키갈리에다가 양장점이라 그러나요? 옷가게를 해서 지금 잘 산다고 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소문 듣고 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하나 주려고 이렇게 온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그 자매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삶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루안다에서 어느 날 한참 후에 어려운 형편을 알았지만 한참 후에
어느 시골에 갔더니 우리 그 신학교 졸업한 여학생이 자기네 교회를 좀 꼭 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 오늘 목사님하고. 그래서 수요일인데 그 교회에 참석했는데 여자들만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해달라고 설교를 갑자기 또 하라서 했더니 목사님이 강단 뒤에 앉았는데 여기 지금 100명 정도 앉아있는 여성들 중에 20명 이상이 성매매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살 방법이 없잖아요. 남편들은 다 죽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 큰 뭐 집에 일이 나도 노동력이 없으니까 옆집 남자들이 와서 뭐 해주고 하면 제공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맞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왔으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재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해서 이제 그래도 또 양재학교를 한 6개월씩 다녔더 먹을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제공하면서 6개월을 이제 양재학교를 열어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졸업식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그 고맙다는 거를 글로 써가지고서 졸업식 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그 양재학교가 지금까지도 그 동네에서는 계속되면서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에게 그렇게 기술을 가르치고 나갈 때 재봉틀을 제공하고 그렇게 묶여있는 그 가난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끈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도 우리 유학하는 사역도 어쩔 땐 굉장히 피곤해요. 이놈들 그냥 유학시켜가지고 다 대학 졸업하고 졸업할 때 되면 처음에는 뭐 1학년 2학년 때는 대디 이러고 따라다니다가 4학년쯤 되면 한국 교회들이 너무 잘해주고 그냥 어디 회 삼성 같은 데서 애들 데려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가면은 저한테 오면은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저를 안 만나려고 얼마나 뺀질거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 괘씸한 생각도 들지만 그런 애들을 그대로 아프리카 땅에 놔뒀으면 저 산골에서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냥 염소나 키우고 그런 애들인데 데려다 놓으니까 대학원을 다니고 지금 다 가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묶인 것 가난의 병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서 주님이 쓰시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78명을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아프리카에서 하게 되니까 뭐 다 우리가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대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으로 보내는 건 이제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일할 교수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계명대에서 미팅을 하고 이제 오늘 올라오는 길인데 거기다가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묶여 있는 그런 인재들을 풀어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이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한 번은 그 95년에 고아원을 하나 건축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85이신데 가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이제 고아원을 졌는데 그때 일하던 애들이 있어요. 19, 20살 이런 애들이 미쟁이를 하고 일하던 애들 중에서 아주 하나이가 성실해서 제가 그 고아원에 그 유치원도 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의를 시켰어요. 그 문 지키는 애. 그리고 그거를 99년에 이제 다른 그 현지 NGO를 다 넘겨주고 한 20년 후에 거길 찾아갔어요. 20년 후에 찾아갔더니 그 20살 때 문지기를 시작한 애가 40살이 돼가지고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장가도 못 가고.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냥 한국에 유학 보내고 이런 애들은 지금 가서 은행에 매니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랬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그대로 나눈 애들은 그냥 문지기로 그대로 있고 40살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뒷바라지에서 교육한 애들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묶인 것들, 가난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특별히 우리 이 동탄 지역에도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제자들의 삶은 그런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다가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사시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기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를 전도를 통해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낙이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낙이에요. 낙이 새끼. 정작 예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낙이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 낙이 새끼는 어디인가에
묶여 있는 것이죠. 묶여 있는 것. 저는 제 그 삶을 다 살고 나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 저는 그 묶여 있던 나귀 새끼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그렇게 괴롭게 부르시고, 근데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를 묶고 있던 끈이 있어요. 두 가지 두려움. 하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10개를 개척해요. 10개. 5개는 저도 손으로 가서 미쟁이 노릇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근데 저는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싫고, 예배당 지면 게 저는 지금도 죽 아무리 맛있는 죽도 죽으면 뭐 하도 죽을 먹여갖고, 고구마도 그냥 평생 먹을 거 이상을 먹어서 고구마도 싫고 옥수수도 싫고, 그런데 아프리카 가니까 맨 그런 것만 먹어야 되고 근데 너무 가난한 게, 학교 가면 등록금 못 내서 쫓겨가고, 우리 형이 셋이 있어요. 위에 형이 넷이 있어요. 제가 5번째, 또 밑에 동생도 남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입던 까만 교복이 제가 입으면 이제 이게 허옇게 뜬 거 입고 다니고, 교복의 그 옷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장난이 심해서 자꾸 떨어뜨리니까 제 동생은 새 거 사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가난한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목사로 저를 부르시는데 그게 숨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가정이나 잘 돌보고 내 자식들을 교육하는데 이렇게 내가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목사들로서의 그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거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를 묶고 있던 두려움의 끈. 두 번째로는 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성도들이. 그다음에 뭐 보면은 그냥 삐지고 나가고, 그럼 아버지 맨날 쫓아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달래고, 그 사람 오면 또 저거 삐져서 나가고, 둘이 싸우고서는 뭐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나가고, 그걸 저는 평생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나 싶고 덴버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기왕에 뭐 미국 와서 사는 거 그냥 우리 덴버에 형이 목회를 하니까 형 목회라도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거기를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보다 옆에 있는 동생이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인들하고 관계는 별로 제가 무서워서 잘 옆에를 못 가는데, 그래서 아마 선교사를 시킨 것 같아요. 그 교인들에 대한 두려움. 저를 묶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두 가지 두려움. 저를 부르시기부터 내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29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붙들려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자랑이라고 얘기한 이 모든 선교센터들, 그죠? 그 많은 선교센터들의 길바닥에 깔린 돌 하나까지라도, 보도브록 하나, 벽에 박힌 못 하나까지도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귀는 그러한 두려운 감정을 저에게 줘가지고 그것에 붙들려서 29년이나 헌신하지 못하게 한, 제가 지금도 한 80까지는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15년, 20년 동안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쓰셔야 하는데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끈에서 노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그 허상의 끈에 우리가 묶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지 못하도록 어딘가에 묶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 지금도 이제 다니면서 저는 또 우리 선교회도 앞으로 후계자들도 생겨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뭔가에 그렇게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게, 환경에, 그죠?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들, 가정의 환경들, 또 어떤 신체적인 것들, 그렇게 끈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뭐 그냥 로마의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큰 전마와 같이 그런 그 큰 말, 쓸만한 말이어서 타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나귀 새끼, 이거를 타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이 없고 제가 아직도 인간이 들대먹고 이래서 얼마나 비틀거리고 예수님 싣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겨운지 말이에요. 비틀비틀. 저의 그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혹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단기 선교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뭔가 이렇게 일을 맡기면 아이고 선교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을 써주시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낌없이 쓰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내어드리는 나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써주시는데 때때로 나귀가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이 나귀가 만약에 자기 보고 호산나 그러는 줄 알고 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주님이 써주시는데, 겸손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써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호산나 우리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줄 알고 예수님의 영광은 간것도 없이 우리가 일어나서 날뛰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귀 새끼와 같이 네 발로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 특별히 동탄 제일장로교회에서 제일교회에서 시작해서 그런 겸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탄 이곳에만 묶여있지 마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정권이 요르단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